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6장 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홍수 전에 인간들이 어떻게 얼마나 타락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는 이 타락하는 패턴과 같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고 취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보고 좋아하고 취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런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 경외심이나 의로움이 없는 자들과 함께 타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을 우리가 은사, 은혜로 이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참으시지만은 않으실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이제 심판을 결심하신 것이다라고 이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판을 결심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을 결심하시면서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시간, 심판까지 이 120년의 시간을 두시는 것이고 이것은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오래 참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사람들은 악해져만 갔으며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결심하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의인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자신이 뜻하신 걸로 행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함께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그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픔을 느끼고 계신가,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실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이제 1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심판이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라는 인물. 여러분, 이 노아는요, 홍수 심판 가운데 생존한 사람으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인간 가운데 함께 초월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들, 인류가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그냥 방치하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한탄하시고 아파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시면서 그것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셔서 분명히 이 죄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옛날에 어떤 신화와 같은 지어낸 이야기처럼 대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단순히 전래동화와 같이, 어떤 신화와 같이 옛날에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세대를 보면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창세기 기자는 이 세상의 타락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까? 온 땅이 부패하여, 땅이 부패하여,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여기 이처럼 부패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는요, 샤트라는 단어인데 이 파괴하다, 망가뜨리다, 붕괴되다, 손상되다, 부패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 기자는 이 13절에 이제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패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샤트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패하였더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거나 자비로운 분이 아니셔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심판하는 조물주가 무슨 사랑이냐, 무슨 공평이냐, 무슨 전능자냐라고 말하지만 이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부패하였다. 온 땅이 부패하였다. 땅이 부패함이 가득하였다.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절이 드러내는 것처럼 인류는 사실 이미 스스로 파괴해버렸고 망가뜨려버렸고 손상시키고 부패해버렸고 또한 멸해지고 있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멸하시는 것뿐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없으셔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또 살펴보셨어요. 우리가 5절에 저번 주에 5절에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 그랬어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정말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계속 관찰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넘쳐 흐르는 이 죄악을 그 전지전능한 눈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5절에 살펴보시고 12절에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계속 보셨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아쉬운 마음이 들고 미련이 남으면 계속 뒤돌아보잖아요. 그렇죠? 보고 들어가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서로 계속 뒤돌아보면서 헤어지는 것이 영화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왜 계속 뒤돌아보냐라는 거예요. 왜 계속 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뒤돌아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류를 계속 세상을 보시는 것은 어떻게든 참으시고 미련을 주시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지에 대한 그 심정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배신감을 느끼시며 한탄하시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셨다.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은 이와 동시에 이제는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참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결단을 내리실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함을 보시고 결심을 하시는데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17절에 보면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너는 방주로 들어가서 언약을 세우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시고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방주에 가축들을 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단순히 멸망과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 표현은요 창세기 창조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읽어보면 이 바람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기품이라든지 하늘, 물, 드러나다, 새, 땅, 날아다니다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요
사실은 창조 이야기에서 1장에서 쓰였던 이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시고 물과 바다를 나누셔서 물 위에 육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이제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채우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물속에 잠기게 하셨다가 다시금 재창조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그러한 의미, 노아 홍수 심판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멸망과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창조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노아 홍수의 심판 가운데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따릅니다. 오늘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11장에 이제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는 것도 그렇고,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방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심판을 멸할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처럼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의 세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다가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최후 심판 따기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죄악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바닷물의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썩게 하지 않는 것처럼 빛이 한 줄기 빛이 있을 때 그 어두운 공간이 빛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죽음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멸망과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멸망의 시대를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8절에 이 접속사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나 땅에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시고 살아남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죄로 인하여 이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간판을 이제 꾸몄잖아요. 이 빛이 세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벌레들이요 그 빛에 막 엄청나게 막 달려들어갖고 거미가 또 벌레가 많으니까 거미줄을 엄청 매일매일 쳐요.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내도 또 이렇게 거미가 벌레의 맛집처럼 이렇게 거미줄을 치는데 이러한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그러한 벌레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불길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그 벌레들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은혜가 있기에 즉각적인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선행되어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흠이 없는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다. 첫 번째로 당대의 의로운 자다. 여기 나오는 의는 ጼ데카라는 단어인데 의로운, 옳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판결받을 만한 법적인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돼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에녹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마찬가지의 표현이 이 노아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노아가 정말로 그 스스로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선제되어지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먼저 선제된다는 거예요. 이 노아는 의롭고 흠없고 동행하는 자였지만 이 노아의 의로움은 상대적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대의 그 시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의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흠이 없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었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은 8절의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란 이 표현을 통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에 의로운 자였고 은혜를 입었기에 흠이 없는 자였고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흠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른 관계 속에서 선한 해당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소망을 입은 자는요, 묵묵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은 노아는요, 그는 사실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요, 은혜 입었으니까 평안하고 쉬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만 그의 길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이 길은요,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노아 역시도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거나 평탄하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요, 부담이 됐을 것이에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자기 집도 아닌, 그리고 이 크기,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는요, 농구장 20개, 축구장 3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크기, 이러한 커다란 크기의 거대한 방주를 장기간에 걸쳐 짓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비웃음 속에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때때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최상의 것으로 빚어가고 있다라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삶, 그러나 그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자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이러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한,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이 노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가 묵묵히 그 삶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 사명에 묵묵히 그 허락된 환경 가운데서 그가 묵묵히 충성하며 걸어갔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사회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충성과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묵묵히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은혜를 통해 방주 안에 소망을 가졌던 이 노아와 가족들처럼
새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묵묵히 걸어나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